있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하나님 앞에 특송한 지 좀 됐는데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참 귀하죠. 그 긴 거를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에 사도신경 할 때도 너무나 야 저걸 어떻게 다 외우고 하나 했는데 진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두 주 동안요,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째 주에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보았죠. 둘째 주에는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릇으로 빚어 가십니다. 결국에는요, 바로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영화, 구원의 사슬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의롭다 칭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죄가 없다. 땅땅땅 법적인 선언을 얘기합니다. 죄 있는 우리를 죄가 없다. 하나님 칭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영화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화는 바로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기도 합니다. 환경 속에서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빚으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오늘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실까? 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 우리를 단순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합니다.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면서요, 여러 종류의 그릇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릇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금그릇도 있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어떤 그릇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해서 주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그릇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의 모양을 갖추고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됐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토기장인과 진흙을 빚어서요. 여러 다양한 모습의 그릇들을, 다양한 용도의 그릇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일 그릇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큰 집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한마디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요, 단순한 식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그 도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표현했잖아요. 그릇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영적 상태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바로 두 그릇은요,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에요. 당시 그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왕 앞에 음식을 내놓을 때, 그리고 손님을 초청할 때 귀하게 쓰던 그릇입니다. 반면에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요, 평범하거나 천한 용도로 사용되던 그릇입니다. 이 비유는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는 필요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갖췄다 하더라도 완전은 없어요. 이 땅에 완전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완전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요, 참된 신자들이 있고요, 또 개중에는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서요, 우리가 진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밭인데도요, 알곡이 자랄 뿐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요. 가라지까지 함께 자라요.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던 게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도 있었고, 그 반대로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잖아요. 베드로는요, 넘어졌습니다. 수시로 넘어졌습니다. 너무 열심히 득심해서 너무 조급해가지고 함부로 말부터 앞서고 그 행동에 따르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또 결국에는 영적으로 회복한 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결국에는 또 순교까지 한 자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안에 있어요. 초대 교회 안에 동시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성격.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성격 때문에 시스템 하나 가지고도 각 기관별 우리야 뭐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얼마 없고 또 그 시스템 안에서도 인원이 작기 때문에 크게 부딪힘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부딪히려고 하면요,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부딪혀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안건이 또 자신의 안건을 주장하느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늘 말씀드리지만 건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더 큰 문제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바울 당시에도요, 성도들 사이에 많은 말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이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그 교회에, 바울 당시의 교회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말다툼 하지 말아라. 이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듣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할 뿐이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툼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요, 교회 안에 말씀을 보면요, 악성 종양처럼 퍼졌다 그러고 있어요. 잘못된 말씀은요, 금방 퍼져요. 신기하죠? 좋은 일은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은요, 천천히. 근데 잘못된 습관은 금방 퍼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호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걸 전달하고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부활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이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교리,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요, 성도들의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렸어요. 성도들의 믿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혼란이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한다? 선다. 반드시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기초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요,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도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이 세운 교회만 무너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지금까지는 그런 일 없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지도록,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교회 문제 있을 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모양은요, 깨끗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여기서 바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랬어요. 이런 것은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단적 가르침과 그 거짓 교훈을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거짓과 죄에서 떠나 깨끗하게 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요구합니까?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 요구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학식 있는 사람 찾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성공할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또 학부모들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이 훌륭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재능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얼만큼 학식이 있느냐, 얼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거룩한가, 이 사람이 과연 얼만큼 거룩한가, 이 사람이 과연 얼만큼 정결한가, 그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금그릇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깨끗한 그림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사용했을까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요,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바로 노예로 있던 자죠. 노예로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군 집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요, 이 보디발 집에서 이 요셉은요, 얼마만큼이나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예로 갔지만 그 보디발 장군 집의 총무가 됐어요. 모든 그 종들을 관리하고 그 보디발 집의 경제,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이 요셉에게 큰 시험이 왔어요. 바로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뭘 피한 것입니까? 죄를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높인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뭐였냐면 정결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한 명이죠. 다니엘서 1장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다니엘이 왕궁에서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에서는요, 이 유대인들 중에 왕족 가문의 자녀들을 뽑아서요, 그들을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특별 훈련을 시키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왕의 진미를 먹이는 거였어요. 그 왕의 진미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죠. 왜? 우상 숭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들을 그 특별 훈련 받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한테 먹여가지고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만드느라고, 똑똑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제목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때 이 다니엘이 바로 그 우상의 진미, 바로 왕의 진미, 왕이 주는 그 진미, 우상의 그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니엘에게요, 지혜를 주셨는데요,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고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와 왕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자가 됐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왕들 중에 몇 왕을 세 왕 때 총리로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바로 하나님은요, 이처럼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어떻다고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들이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알고 짓는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 그 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막아버립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작은 죄처럼 보이는데 이 작은 죄가 어떻게 돼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요, 그 죄가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죄는요, 어떻게 해요? 아주 쉽게 퍼집니다.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더럽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누리게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뭐냐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사람 마음에서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요, 음란이 나오고 시기와 교만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럽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죄를 가까이 하면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쉽게 더럽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피하고 죄와 싸워 이겨서. 그러면 성결한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성결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귀 쓴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21절에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거룩함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그 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구별됨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성별됨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속과 분리되어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요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 회복 얘기하고 있잖아요. 올 한해 회복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나가는 거. 그래서 바로 죄의 길에서 떠나는 삶,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삶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불의에서 떠나라. 그리고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인을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요 준비된 사람을 원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조건 떠났어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순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요, 항상 준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준비된다는 말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준비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준비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여러 사람들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요, 이사야가 하나님 부르심에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삶이란 단순히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삽니다. 우선순위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처럼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혹시나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습니까? 얼만큼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시고요, 죄를 끊어내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고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마음과 삶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찾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식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복음하는데, 민족과 저 열방을 복음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